전 세계에서 복음화의 중요도를 따지면 일본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복음화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예수 안 믿고 그만큼 예수 믿기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때 비록 표면적인 그런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본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그 뿌리가 그 피의 씨앗이 오랫동안 박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발화를 할 겁니다. 근데 발화를 할 때 세계사에서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주변 선교사들을 보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옛날 유럽에 있어서도 패트릭이 브리튼 사람이지만은 건너편 아일랜드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의 복음을 그곳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는 전파하기 위해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노예의 주인들에게 가서 영적인 스승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일랜드는 콜럼바를 보내가지고 영국의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수도사들은 유럽의 본토에 독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독일과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또 퍼지게 하고, 프랑스까지도 교회와 수도원이 퍼지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옆에 민족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일본 사람들, 한국인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혼육으로 대결하면은 사실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영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영리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리함과 우리의 영리함이 달라요. 또 중국 사람의 영리함이 다르고, 온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민족을 보낼 때 천연적이고 타고난 아담으로도 천재적으로도 보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각 민족의 그 탁월함은 각 민족마다 정말 우수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민감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감한 것인데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500년 전에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묻혀있지만 밭에 보물을 캐듯이 그 묻혀있는 신앙의 보물을 캐서 언젠가는 이게 크게 발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혼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든 누구든, 사실 동남아에 있는 민족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이 경제도 뭐 부강하고 문화적으로도 지금 현재 대국에 있고, IT 기술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한민족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5000년 한민족 역사상 그래도 전성기를 맞이하는 세기였잖아요. 지난 세기가. 특히 이제 반세기, 지난 사반세기, 지난 50년 동안은 우리 민족이 말 그대로 그런 시기였었죠. 그런데 진정한 존경은요, 영적인 존경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학문적으로 뭘 아무리 뭐 하고 한다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지만 존경을 받는 것은 영적인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고 일본의 교회를 살리고, 그러면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존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외에는 진짜 존중받을, 그게 진짜 참 존중이 아니잖아요. 참 존중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그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위치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율법으로 요구를 할 수 있죠. 니 나 존중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무시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 그걸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학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있으면 진짜 존중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진짜로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날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멸시받을 인생을 주님의 긍휼로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존중받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 만인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갔을 때 베드로 인생에 주님이 진짜 로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놀라운 그의 우주적인 명예를 주신 거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놔두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나는 내 일이 많으니까 그냥 일을 계속 할래요 이렇게 됐으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큰 해운업의 사장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뽑은 다른 제자, 그 제자가 베드로로서 기억되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에게 진짜 영광은 갈릴리에 나오는 그 수산업의 최고 재벌이 되는 거 그거가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복음을 가지고 이분의 복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베드로 얼마나 큰 존중을 받아요. 상상할 수 없는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뭐 무시받는 거는 언제나 다 무시받습니다. 그 같은 위치에 가면 무시받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도 자신들 사이에서 서로 무시하는 거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 가운데서도 무시하는 거고 인간 사회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진정한 존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무시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살면 진정한 존중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은 정말로 저는 내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뽑힘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의 한 장을 뽑으라면 저는 여호수아 23장을 뽑아서 저는 잘 안 믿으시니까 점점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점점 안 믿으시는 아멘이요. 여기서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 23장 저는 여호수아 23장을 오래전부터 이 여호수아 23장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어요. 여호수아 23장을 내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어요. 여호수아 23장은 왜 그러냐면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긴 한데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 양면성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은 아무나 그냥 읽을 수는 있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23장은 대상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도자를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도자인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인데 누구를 불러서냐면 그냥 백성을 부르는 게 아니고 지도자 네 그룹을 불러서예요. 제일 첫 번째가 장로고 두 번째가 두령이고 세 번째가 사사고 네 번째가 관리예요. 이 네 직분이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이 네 직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떨 때는 장로로, 교회에서 어떨 때 어떤 분은 두령으로, 교회에서 어떤 분은 관리로, 또 가정에서 어떤 분이 관리로, 가정에서 어떤 분이 두령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어떨 때는 장로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령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쩔 때는 사사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쩔 때는 판관이 사사예요. 사사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관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공의 의미에 있어서 시간의 의미에 있어서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안 되죠. 즉 어떤 시간에는 내가 장로하고 어떤 시간에는 두령하고 이런 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도자가 사중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중으로 지도자 사역을 수행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는 어떤 그 정해진 높아진 위치를 가리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자는 내적 실제인데 내적 실제를 나타내는 네 가지 직책이 바로 이 사중 지도자직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장로예요. 두 번째 두령이고 세 번째
사사이고 네 번째 관리인 거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 23장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23장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도자로서 나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중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런데 나는 지도자가 싫어. 지도자가 싫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선 지도자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냐? 우리가 연약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은 히브리서 5장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식물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래서 증상이 여러 개가 나타나. 혈루병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효능이 계속 새버려서 공고하고 힘들어서 허다한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기껏하는 게 수많은 돈을 낭비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래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넣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추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초보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몸속에 기근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그 곤고함도 여기서 사중으로 또 나타납니다. 올무하고 덧하고 채찍하고 가시로 네 개의 사중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초보적이고 어린 상태로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계속 읽다가 보면 점점 주님이 그분의 행복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더 섬기는 것이고 더 섬김을 통해 더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더 누리는 걸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사사라는 판관이 있잖아요. 사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뭐 했어요? 사사 12명이 입다든 입사인이든 기두원이든 뭐 삼손이든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끌려가고 아내도 끌려가고 자식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나도 끌려가고 그 집안에 사사는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언제까지나 와서 구출해 주시는 그런 초보의 신앙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합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여러분을 사사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내를 구출하고 남편을 구출하고 자녀를 구출하는 사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신앙이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도자가 싫어요.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지도자를 세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이 주는 행복과 성장이 주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지도자라는 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도자 나의 높아짐 안에서만 생각하고 가나안족의 처리 23장이 주는 경고를 듣지를 않으면 23장이 경고하는 바 경계하고 경고하는 바가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임을 사실 23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더 조금 이따 살피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별하다. 23장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저를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거죠. 나의 신앙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저기 진리가 있나 휙 달려가고 저기 진리가 있나 휙 달려가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저기 진리가 있나라고 휙 달려갈 곳은 우리 호서대학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그랬어요. 길르앗으로 세웠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길르앗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한 사람도 그냥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른 것이고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하는 일이 지금 말이 가시채를 뒷발길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말이라는 건 앞으로 나아가야지 복음의 말이 앞으로 나아가야지 왜 자꾸 뒷발질을 하냐. 근데 뒤에 너를 괴롭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괴롭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가시를 차고 있다 그러게. 그건 뭐 차봐야 자기만 아픈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로서 그리스도를 태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네 운명은 복음이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을 만난 자죠. 23장은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23장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길을 계시해 주는 장이고,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도자의 사중사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 서에서도 특별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한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로지 여호수아의 이야기밖에 없는 장이 여호수아 23장이에요. 22장도 여호수아 이야기는 전반부가 나오고 우리가 보았던 세 지파와 나머지 9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어느 장이든지 다 통틀어서 여호수아 지도자 전체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은 23장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23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신앙의 핵심은 23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말도 없는 거고 세상 말도 없는 거고 주 예수의 말만 남아있는 장인 것이죠. 이게 23장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권면을 주고 경고를 주고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축복도 주고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전체 구조를 통해 첫째 우리는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에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만 남는 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셨다. 말씀이 쫓으셨다. 말씀이 이기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자, 그러면 지도자는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말씀이 이루시는 것과 말씀이 내쫓으신 것과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는 것을 보는 게 지도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게 2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 사실 23장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너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 너희라는 단어가 무려 5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너희라는 단어가 이처럼 많이 등장하는 장은 드물어요. 신명기에 너희라는 장이 등장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순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너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런데 너희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도 1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50번이 등장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13번이 등장해요. 전체 절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절까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절까지밖에 없는 절 속에 너희가 50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13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말씀이란 단어가 8번이 나오면 16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빼고 무엇을 주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16절에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2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23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지도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경고도 누구를 위한 것이고 경계도 누구를 위한 것이고 축복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불러서 50번을 너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를 불러서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라 저렇게 이끌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50번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50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23장을 통해 저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지도자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누구 요구를 하고 누구 뭐를 하고 그러겠어요. 진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라고 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얻기 원하고 네가 내 안으로 깊게 들어오기를 원하고 나는 모든 말씀들이 너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50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너희를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 너희를 진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이를. 거기도 보면은 거의 뭐 30번, 40번씩 장마다 나와요. 그런데 이 16, 거기는 그래도 절수가 많죠.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60번 나오는 장이 딱 한 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도 절수 보면은 몇십 절씩 돼요. 그런데 16절이나 밖에 안 되는 데서 너희가 50번이나 나오고, 계속 너희 읽어보세요. 너희밖에 안 나와. 동글방이 쳐보시라고요. 계속 너희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사실 다른 거 빼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요, 나. 원하시는 게.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등장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을 하는데 13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앞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근데 가까이 한다는 말은 연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연합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하다는 그냥 친하다는 친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이방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절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신에 대해서도 이방신의 이름을 배우고 이방신에게 맹세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게 4번씩이나 경고를 하면서 이방신과 혼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다. 지도자에게 주는 신앙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우리의 여호와는 주 예수님이시니까 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에게 가서 그들을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방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가서는 시집을 가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이방에 살고 이방의 지식도 배우죠. 그러나 우리는 이방의 지식에게 시집간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적어도 지도자는 이방의 지식에게 시집간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철학에 시집을 가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 학문에 시집을 갑니까? 그것은 배우기는 하는 것이고 그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지 시집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배우고 활용하는 것, 즉 친구가 되는 것과 남편, 아내가 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친구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학문에 많은 친구가 있어요. 세상에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이든 다 친구예요.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세상에 문화와 오락이 있어요. TV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러나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TV가 신랑이 되어 있고 신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예 혼인을 하셨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매일 사랑하고 모든 걱정 근심 문제를 함께 나누고 돈도 써요. 거기 있는 홈쇼핑 보면서 바로바로 주문을 하고. 그래서 친구로 삼는 것은 좋지만 신랑과 신부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게 지도자의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한 면의 경고이고, 또 한 면의 경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미 승리하고 쫓아냈으니 이들을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정복하라. 이긴 승리를 알고 이긴 승리에 따라 정복하라. 즉 얘기해서 우리 자신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나안 땅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내 안에 취하고 십자가를 취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임을 알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하여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고, 만약 그러지 못했었을 경우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화가 닥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장 전체를 통해서 주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시 살펴보고요. 23장이 주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 그리고 23장을 통해 여호수아는 사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직접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고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직접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직접 받았던 말씀을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장로들에게, 두령에게, 사사들에게, 관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직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양도되고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을 때 속으로 아이고 크시면 예수님이 크시지 무슨 말씀을, 과장도 심하시네. 이런 거는 믿음 없는 태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 아멘을 하고 진짜 나는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믿는 게 그게 믿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받았던 직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의 특징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너희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우리를 말을 하지만은 우리의 50번의 반복에서 13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이지만 뭐예요? 그런데 우리예요? 그냥 우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야훼를 먼저 씁니다. 야훼. 야훼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캠이 이제 너희니까 아예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템이 히브리어로 이제 너에게라는 건데 구분해서 쓰지 않고 엘로의 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붙여놨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호와 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우리말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게 지도자가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3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를 요단에서부터 저 사해까지 땅을 주셨다. 이겨놓으셨다. 그리고 승리해 놓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차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도자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아, 이겨놓으셨다고? 이겨놓으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겨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또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아, 여기서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지? 없다는 거예요.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 아, 그것도 이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겨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것은 믿음이 이기네라는 말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가진 것이 이미 이긴 것이에요. 믿음 자체를 가진 것이.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믿음 안에서 능력을 주셨고,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벤처정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패배는 패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실 승리도 승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겨놓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 내 인생은 이겨놓게 하신 것이구나, 내 사역은 이겨놓게 하신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이겨놓으심을 믿고 가는 것이구나. 이게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전반부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다음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또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과 가나안 족속의 두 가지에 주목할 것을 23장에 보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서, 아, 우상 당연히 안 섬겨야지. 그것은 알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23절에서 주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쫓아내죠?
그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구약이라면, 근데 구약에 물리적으로 쫓아낸 것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 구약의 그 모든 말씀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영이니라고 얘기를 해서, 율법은 본래 신령한 것이니 율법은 영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 영에 대한 말씀을 가리킨다는 건, 율법은 세상에 대한 말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걸. 그러면 세상에서 쫓아내면 쫓아내는 게 쫓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쫓아냄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쫓아내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자체를 멸절시키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버리게 되면 멸절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것이 끝나버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다면, 그런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기브온 족속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는 게 가나안 족속의 멸절이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돼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거를 성경이 계시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 여기서 한 장 넘어가면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민족적인 것에 편협하게 갇힐까 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는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실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이지, 그거 빼놓고 나면 저 갈대아에 있는 민족, 가나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대아에 있는 민족, 세계사에 큰 트러블을 일으킬 민족, 남 지배하고 괴롭힐 민족, 그 민족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민족에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유다에게서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게 했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기생 라합,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가장 유력한 족장과 결혼하게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멸절이, 진짜 멸절이 뭐냐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멸절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멸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가나안 족속의 멸절에 대하여 지도자들의 이야기해 주면, 이것은 여러 다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타고난 본성이 가나안족이라 우리에게 저급한 거, 해쪽 속에 공포가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여부스 족속, 교만함이 있는 것, 이것이 가나안족이잖아요. 나를 무시했어? 세상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부스가 아직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 여부스가 있으면 이 여부스는 다윗도 나중에 무시해요. 다윗도 무시한다고요. 근데 이런 가나안족이, 내 개인에게 있는 가나안족이 사로잡히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는 가나안족이 사로잡히는. 어거스틴이 한 얘기 중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저가 있어요. 그게 그 책에 있는. 그 책에 보면 어거스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설교가 있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들은 설교에, 여러분은 들에 있는 새는 잘 잡으면서 왜 여러분에게 있는 교만의 새, 가나안족은 잡지를 않습니까?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족을 멸하라 라고 하는 건 타고난 본성, 타고난 우리의 습성과 기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족을 멸하고, 요것에 대해서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엘로의 캠이니까 여호와, 모든 존재의 신, 이분이 엘로힘, 능력이고, 엘로의 캠이 이제 너희들이니까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능력이다, 너희들의 전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엘로힘이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존재예요. 그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땅이 땅으로 있고 우주가 우주로 있는 것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주가 우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분, 우리 껍데기인 우리가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니까, 그게 여호와 엘로의 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요게 1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너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 걸 알아라. 너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걸 뭐라 부르죠?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장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23장의 말씀은 팀낫세라에서 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있는 곳에 불렀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여호수아 23장은 22장하고 기간이 오래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소로 이야기하면 한참 동안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그치고 자기에게 몫을 받은 곳이 있는데 팀낫세라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사해바다가 있으면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 위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았잖아요. 여기 단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곳에 여기 팀낫세라라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여호수아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 불렀다는 얘기예요. 22장은요. 실로에 불러서 준 말씀이에요. 22장. 그 앞장에. 동쪽에 있는 세 지파들은 지금 실로에서 야 군대를 조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건너갔죠. 건너가가지고 증거의 단을 놓고 다퉜죠. 그런데 이 세 지파를 보내기 전에 실로에다가 불러놓고 축복을 해줬어요. 즉 평화에서. 여기 실로는 여기가 있어요. 실로는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어요. 실로에서 불러서 이게 22장. 여기에서 세 지파를 축복해서 보냈고 23장은 여기 팀낫세라에서 즉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자기 땅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자기 땅에 지도자를 불렀고 그 다음 장인 24장은 세겜에서 세겜은 여기 므낫세 지파 위에 있는 땅이죠. 여기 세겜에 불러서 그래서 세겜, 실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는 베델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는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요걸 족장길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길이라 믿음의 길이라고 불러요. 저게 산지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순례의 길이 바로 저 산지길이고 조상길이고 족장들의 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족장들의 길에 도시들이 있는데 22장은 실로에서 23장은 팀낫세라에서 24장은 세겜에서 불러서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 저것도 복잡하게 왜 저기서 주었다고 하느냐. 근데 성경의 지명은 근거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근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죽어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 저 이스라엘은 장차 나타날 것의 증거들일 뿐이에요. 장차 나타날 것의 모형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실로에서 세 지파를 축복에 보내서 실로가 뭐예요? 평화를 주시는 자란 뜻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평화가 될 테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될 테니 그러니 세상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라고 22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네 삶을 평화롭게 하시고 평강을 줄 테니 샬롬을 줄 테니 샬롬, 실로가 샬롬의 같은 어근이니까 샬롬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가라 22장. 23장은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팀낫세라로 불렀어요. 팀낫이라는 말은 자기 몫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뜻이에요. 팀낫은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세라는 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기업이 잘하는 거. 남의 떡은 상관이 없고 내 기업이 잘하는 거예요. 남의 떡은 커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기업이 잘하는 게 팀낫세라. 세라는 잘하는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팀낫세라에서 거주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건 상관없고 내 기업이 잘하는 게 나의 목적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니까 예수란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고 우리의 기업은 예수고 상호 기업이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은 상관없고 자기 기업이 잘하는 것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잘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그거 얘기해요. 팀낫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팀낫세라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할 만큼 하셨으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많고 늙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해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그래서 또 세워야 되고, 죽고 또 세워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인간이므로, 그리고 소멸될 사람이므로 그들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한 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고,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다라는 얘기가 재밌게도 여기서 나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요. 프레스비테로스. 나이 많았다. 프레스비테로스. 프레스비테로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프레스비테로스. 프레스비테로스는 신약 성경의 장로를 가리켜요. 장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를 불러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장로가 되었을 때. 그런데 성경에서 나이가 많았을 때라는 건 신체적인 나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생명이 성숙해졌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이제는 영적인 생명이 성숙해져서 지도자를 세울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은 이제 충분히 지도자를 세울 정도가 됐다. 그동안 안식했고, 그동안 평화가 있었고, 전쟁이 그쳤고, 여호수아가 이겨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이기셨고 안식하게 하셨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지도자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 프레스비테로스가 장로라는 단어라니까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프레스비터, 장로란 단어고, 장로교회라는 그 명칭은, 영어의 명칭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바로 장로교회의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생명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프레스비터리예요. 오늘날에 장로교회가 있을 때, 제가 늘 장로교회 갔을 때 얘기하지만, 장로교회, 장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직책의 장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자고 하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회는 신앙으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으로 성숙함을 지향하는 교회, 그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란 뜻이에요. 그거를 그냥 인간의 지도자 그룹들이 모여서 한다는 제도적인 걸로만 이해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장로교회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지. 침례교회는 침례받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빠지자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빠지자. 감리교회는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사는 신도가 된다는 게, 그게 감리교회 신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고 부른다 이 말. 모든 교회의 이름들은 정말 좋은 이름들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이름들을 어서 뽑아서 지을 수가 막, 그런데 전부 다 그냥 각각의 지파인 거지. 므낫세 지파고 르우벤 지파고 갓 지파고 그러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는.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거룩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계속 그리스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이름이. 나는 교단 이름 중에 안 좋은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게 동영상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몇 개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다 좋은 교단 이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팀낫 세라에 불렀고, 24장에서는 세겜에서 불렀는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놓고 24장은 모든 이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어깨, 능력이 이제 세겜은 본래는 직접적인 단어의 뜻은 어깨예요. 그런데 어깨의 의미는 그분의 권능이고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장은 세겜에 불러가지고 주는 말씀이에요. 세겜에서 언약도 세워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24장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인지는 그거는 제가 아직은 공개할 수가 없고,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저는 성경에서 23장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았다. 인간적인 세상의 여호수아는 나이 많고 늙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이 그리스도의 나이 많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팀낫 세라에서 그분의 기업에서 나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중사역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관리들을 부르죠. 지도자들을 부르죠. 첫째는 장로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성숙이죠. 생명의 성숙이에요. 내적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된 것이죠. 그것이 진짜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장로, 정말 그 역할들을 수행할 때 그게 진짜 장로인 거예요. 그리고 부른 거는 이제 두령들을 부르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죠. 왜냐하면 두령이란 단어의 여기서 뜻은 가문의 머리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문의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가문의 머리인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고 일을 수행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경의 두령의 의미예요. 세상의 두령은 뭐예요? 야 이리 와봐, 내가 두령이야, 알았어?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의 두령이고, 그리스도인의 두령은 자기한테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너무 영리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히려 머리가 없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게 이것이 진짜 두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령이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두령이 되는 것이죠. 사사라고 하는 것, 판관이죠. 재판관인데 성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도자의 명칭을 이야기를 하는데, 두령, 수령이라는 것이고, 가문의 머리인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지도자로 삼고 주님처럼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두령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적인 영적 생명이 깊어진 사람인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가 있고 두령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우리는 장로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직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베이비처럼 사역하지 마세요. 성숙한 자로서 사역하세요. 정말로. 우리는 물론 미숙해도 하나님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23장을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진짜 소망해야 돼요. 23장을 주님, 나도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생명을 성숙하게 하셔서 내가 장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두령으로 사용하셔서. 근데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직접 가본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가본 교회는 대부분 거의 다 생명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정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배우고 오지만, 그러나 내가 들어본 교회들은 거기는 목사님의 애기 같고 성도들이 장로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애를 그냥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진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세 번째는 판관, 재판관인데, 이거 사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사사예요. 사사기가 뭐예요? 구출하는 자예요. 그런 역할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사들은 근데 언제나 그냥 사사의 역할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기드온아, 내가 너를 오늘 사사로 쓰겠다 하면 가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 내가 체험해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한테 거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또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써주신다니까, 판관으로 써주신다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판단을 의지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해. 그래서 사사는 전쟁 시에만 사사가 아니라 구출해 오고 나서도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로 있었더라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 주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사인 거죠? 구출하는 자이고, 또 하나는 평화시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 주는 자가 사사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 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판단은 뭐예요?
판단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해 주는, 은혜와 복음과 생명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겠다고 할 때 뭐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 주면 답이 없네. 맞아.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혼인잔치 같은데 기쁘고 즐거운데 포도주가 막 있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뭐 방법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제공하시는 그리스도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판단을 알려주는 자다. 그런데 말씀에서 세상 판단을 알려주고 세상 지식 알려주고 세상 철학 알려주고 율법을 알려주는 게 그리스도의 판단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주님의 판단을 알려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이게 바로 사사의 평시의 역할인 것이죠. 그 다음에 관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진짜로 허드렛 일 하면서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사실 이상하게 묘하게 이 관리라는 단어를 헬라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를 관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을 물리적으로 돕는 것이, 이것이 섬김이다. 이것이 네 개의 직제에게, 여호수아가 이 넷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넷의 운명이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입체로 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장로란 장로가 나한테 오고, 두령이 있을 때 두령이 나한테 오고, 사사가 있을 때 사사가 나한테 오고, 관리가 나한테 오는 이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봐라. 요단에 저 해가 지는 곳으로부터 저쪽에, 요단에서부터 해가 지는 저쪽에 대해까지, 서해까지, 서쪽에 있는 바다까지, 큰 바다까지 내가 이미 이겨놓은 것을 보라, 정복해 놓은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도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미 주님이 정복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쫓아낸 것에 대하여 5절과 9절에, 23장 5절하고 23장 9절에 대하여 두 번 약간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23장 5절에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쫓아냈다라고 얘기해서 차지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있어서는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민족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 능력을 행사했다, 민족을 쫓아냈다. 두 번째는 그 민족들이 다시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외에도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이 내가 기업으로 남겨준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 앞장에, 여호수아 앞장에 14장부터 20장까지 레인의 목초지까지 다 나누어졌던 이 땅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적용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다 누려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도록 했으니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희 속에 간직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안에서 누리고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23장에 있어서 이 지도자에게 주는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능력, 그리스도가 이미 주신 기업을 믿을 것, 그 다음에 이겨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까이하다는 연합해라, 그분은 신랑으로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부가 되는 것, 그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지도자의 신앙에 이르는 길이죠.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경고 주는 말씀이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상에 대한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우상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으로 맹세한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내가 숭배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의 맹세,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우상의 맹세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나 죽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내가 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굉장히 오늘 우리 지도자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재물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 권력도 우상이 돼. 명예도 우상이 돼서 사람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의 지식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 어떤 것도 우상이, 그 지도자에게서 이 우상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신다. 그 다음 주고 있는 말씀은 가나안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못하면 네 가지 이 우리 몸에 장애가 있게 된다고 얘기하셔요. 이거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괴로우냐? 가나안족을 안 쫓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기업이 나에게 전면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족을 내가 믿음으로 내쫓는 거는 그리스도의 땅이 확대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가나안은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과 성경 전체의 땅과 나라는 땅과 주님의 어떤 사역의 땅과 다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땅이 내 안에 더 얻어지고 나의 땅은 더 축소되는 것이죠. 예수의 땅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쫓겨나면, 가나안 족속에 쫓겨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있는 것이죠. 생명이 성장하면 저절로 가나안족은 쫓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쫓지 못했을 경우, 즉 자기 천연대로 살고 타고난 본성과 습성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네 가지 직책을 수행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경험케 한다지 않습니까? 뭐를? 첫째는 올무를, 그물을 경험케 갔는데 그 그물에 휘말려 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두 번째, 덫, 자기 덫에 빠지게 된다. 올무와 덫과 세 번째, 채찍, 누가 나타나서 사정없이 때리죠. 그 다음에 가시를 만나게 된다. 가시관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 십자가를 의미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고 그들 앞에 올무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족을 내쫓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주님이 이 네 가지 형벌을 내리신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하여 주님이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시관이 오고 오늘 우리들에게 올무와 덫이 있어서 내가 여기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나오게 하시겠죠. 그리스도를 올무로 누리시면 돼. 그리스도의 올무에 매이시고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씌워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이해하시면 주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좋은 말씀이 응할 것만이 아니라 나쁜 말씀, 불길한 말씀도 다 응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것이고 가나안족을 내쫓지 못하면 이 네 가지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돼서 사역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존중도 받지 못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된다. 이렇게 누가 네 때리고 너한테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게 해봐라. 그래야면 그 가시가 관이 될 것이고 그 채찍이 남을 구원케 하는, 남을 치유케 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의 고난이 될 것이고 네가 빠진 그 그물이 바로 복음의 그물이 되어서 오히려 그 그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께 붙잡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너가 빠진 그 웅덩이가 하나님이 너를 단련시키는 웅덩이가 될 거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길한 말씀은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 것인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종결돼야 된다는 이 말씀까지도
나한테 적용돼야 되는 불길한 말씀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불길한 말씀의 적용은 우리한테 정말로 감사한 복음인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불길한 말씀의 적용은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이 불길한 말씀의 적용이 있어요. 너희 자신이, 너희 존재가, 너희 육체가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불길한 말씀도 우리한테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불길한 말씀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지시고 받으셨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응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역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